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달라지는 말씀이 전개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장차 될 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의 대재앙이 임하여서 그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멸망이 아닌, 심판이 아닌 그 신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찬송은 1절, 2절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찬송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그동안 요한계시록 18장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대로 행한 것은 악한 심판으로, 의롭게 행한 자들은 의로운 부활로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재앙, 모든 심판은 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우리의 선택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선택하든 악한 것을 선택하든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합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선택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증언하지만 그 많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내가 선택하여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8장의 말씀 속에서는 그들이 그 행한 대로 그들의 행한 결과가 무엇이냐?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고통과 죽음의 권세, 영원한 음부에 처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들이 그곳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곳 가운데서도 많은 박해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참아내고 이겨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가 심판이 아닌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왜 무섭냐? 내가 잘못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 무서워, 안 무서워요? 네, 무섭지요. 왜 무서워요? 잘못하니까 무서워요. 잘못 안 하면 안 무서워요. 네, 우리가 그 도를 넘으니까, 그 우리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행하니까 그분들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따뜻하고 정이 많으신 분이세요? 늘 화를 내신 분이세요? 따뜻하고 정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간혹 여러분이 그렇게 실수를 해서 아니면 좋지 못한 일들이 내 마음의 감정이 이렇게 좀 컨트롤하지 못해서 여러분 앞에 보여줬던 것이 자주 화를 내고 그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 자체를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그러한 결과를 빚어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상담을 배우러 서울로 올라갔었어요. 목사님이 아버지를 죽이고 싶대요. 어려서부터 늘 아버지에게 맞아온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아버지의 기분에 따라서 하루라도 맞지 않고 잠을 자면 잠이 안 오는 거죠. 차라리 오늘 아버지에게 맞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잠자고 있는데 때리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냥 아예 맞고 잤으면 좋겠다. 안 맞고 자면 새벽에 언제 또 깨서 맞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옥 같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상담을 받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저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저희 아버지를 만나면 죽이고 싶은 충동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놀랬어요. 목사 정도 됐으면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목사도 사람이 먼저입니다. 죄악된 본성이 먼저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죄악의 쓴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언제 용서하게 되냐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힘을 다 잃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그 마음을 느껴요. 그래도 나의 아버지였는데, 나의 어머니였는데 내가 왜 그 아버지께 이렇게 못되게 했을까? 내가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보내기 전에 여러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고마워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런 부모에 대해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쉽게 경험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용서하게 되면, 사랑으로 품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너무 자주 들으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그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생명을 바치라고 하지 말고 다 목사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목사가 되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네. 그것도 고민이 됩니다. 큰 교회 목회자는 다들 부러워해요. 큰 교회 목회자들은. 왜요? 생활이 보장이 되니까.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이나 시골교회 목사님들 그 정도 사역을 한다면 부모들은 어떤 걱정을 해요? 뭐 먹고 살래? 그래요. 그러니 목사를 안 시키려고 하죠. 예.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 독생자 외아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뭐길래 우리를 위해서 내어줬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끼시고 또 이러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회복하시고 또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로마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느냐? 허다한 무리, 하늘의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18장 2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들은 누구냐?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일컬어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아 편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어느 편이에요? 누구를 응원하십니까? 전라도가 아니신 분은 뭐 기아를 응원 안 하겠죠. 네, 전라도이신 분들은 대부분 기아를 많이 응원할 겁니다. 경기를 보러 갔어요. 기아와 만약에 롯데가 경기를 합니다. 누가 이기길 원해요? 기아. 기아 없이는 못 살아. 기아 없이는 그게 응원가 있어요. 여러분 야구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야구장에 지난 목요일에 한번 갔더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응원을 하더라고요. 기아 없이는 못 산대요. 그러면서 그걸 내가 한번 따라 불러보면서 이야, 사람들은 기아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왜 말을 안 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예.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고백하냐면 눈에 보여지니까요. 경기를 하면 사람이 미치도록 그렇게 승리를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요, 그들이 그 챔피언스 경기장에서 막 환호하면서 막 선수를 응원하는데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거예요. 너무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SSG하고 경기를 해서 갔었는데요. 기아 경기 끝나게 되면 SSG가 해요. 그런데 응원하러 온 사람이 한 30여 명 됩니다. 30여 명. 챔피언스 경기장을 거의 3분의 2를 가득 채운 사람은 기아 팬이고 그 중에서 한 30여 명이 SSG 옷을 입고 와서 응원을 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 9명의 선수에 대한 응원가를부터 시작해서 자기들 구단의 응원 모든 것을 30여 명이 다 같이 하나같이 일어나서 응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주든 들어주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들은 자기의 팀에게 응원을 그렇게 열렬히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느꼈어요. 오늘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봤어요. 저는 많은 사람을 의식했거든요. 제가 1루 쪽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는 SSG 편 원정 경기하는 그들의 편에 있는 속해 있는 자리였어요. 1루 쪽에 보니까 3루 쪽에 보니까 기아의 팬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응원을 해요. 그 봉을 들고 얼마나 열심히 응원하는지. 왜 이걸 계속 말씀드리냐면 할렐루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할렐 찬송하라. 루 너희들이여 야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할렐루야예요. 그러면 기아나 다른 어떤 팀들이 자기 팀의 응원을 위해서 목 터져라고 부르면서 기아 없이는 못 살아. 돌아서서요 차가 막히니까 빵빵거리고 난립니다. 그렇게 한 마음이 돼서 응원했던 그들이 그날 비가 와서 6회 초에 경기 취소됐어요. 그러면서 우천 경기 승으로 기아가 승리해서 끝났거든요. 끝나고 이제 주차장에서 차가 나가는데 저도 한 30분 넘게 기다리다 차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때는 서로 얼싸안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이파이브하고 그렇게 쳤던 사람들이 끝나고 나니까 정체되니까 빨리 가려고 막 빵빵거리고 삐집어 들어가고 막 서로 이런 걸 보면서 그들이 그냥 그 기분에 흥에 놀다가 집에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을 하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찬송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는 시편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찬송 성경은 시편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할렐루야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이름을 성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할렐루야, 시편과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한다는 사실이죠. 이 할렐루야는 구약의 제사나 예배 의식에 있어서 성도들이 함께 합창으로 주님을 부른 거예요. 이 할렐루야의 찬송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교회가 찬양대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 찬양대에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할렐루야 찬송에 대한 의미가 찬양대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해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이라는 그걸 가지고 서로 화답하는 의미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합니다라고 하면 온 회중이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서로 할렐루야 서로 화답했고요. 그리고 앞에서 할렐루야 하면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들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하면 저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화답이 같이 할렐루야를 할렐루야 하든지 아니면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든지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온전히 높여지는 찬송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어느 때 일어나고 있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로마의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이 화재를 저지른 주범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마구잡이로 살해하고 핍박했던 그런 고통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거였다고요. 이들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듣고 싶은 소리였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많이 답답하셨죠? 예배 같지도 않고 성도들과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냥 화면 앞에서 보이는 그런 답답함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셨잖아요. 그런 여러분이 오셔서 교회 왔을 때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면 기아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목이 터져라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시 예배 오게 되면 회중 찬양하잖아요. 몇 시부터 하냐면 10시 40분부터 합니다. 40분부터 시작하는 찬송에 함께 목소리 높이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가사를 그 음을 모르잖아요. 괜찮아요. 그냥 그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다 보면 이제 그 노래가 익숙해집니다.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한다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찬송, 이게 바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장엄한 행동을 찬양할 때 적절한 단어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시작된 악과의 기나긴 싸움이 끝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처음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뭐였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구실이 마련되자 그들은 목소리 높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악이 사라지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렐루야라고 소리 높여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 그들은 심판대 앞에 서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그 순간에 우리들은 고통이 아닌, 괴로움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는 믿음으로 주님의 곁에 서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이 바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다한 무리인 14만 4천 명 누구예요? 14만 4천 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떠할까? 여러분, 물된 동산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된 동산, 전혀 우리의 심령에 메마름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늘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의와 사랑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백성들이 소리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높이 소리 높여 올려드릴 찬송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찬송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에서 음행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이세벨의 음행을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가 섬기던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다 데려오고 그 앞에서 음행하게 하였어요. 선지자들을 조롱하였고 그들을 박해하였고 그러면서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을 타락의 길로 몰아넣었어요. 누가요? 이세벨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성전에서 그 더러운 음란한 짓거리를 했던 거죠.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성전을 지키는 자들도, 제사 온 백성들도 성경에서는 남창도 여창도 성경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지긋지긋한 더러운 세상이었냐면, 세상의 더러운 모든 성적인 행위가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그랬던 그곳에서 오늘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찬송이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깊은 늪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더라면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건데, 나 같은 이에게 그런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으로 주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 찬송은 4절의 24장로와 내 생물의 찬송입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니까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장로와 내 생물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창조물, 사람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물주지도 않고 공중의 새를 보라. 누가 그에게 먹이를 주었느냐? 누가 그를 기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기르셨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 하나님이 굶어 죽게 만들고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너희들을 괴롭게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그 하찮은 것들도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영장,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 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은 참됩니다. 그리고 의로운 심판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그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자만 그 자리에서 멸망해 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음성은, 오늘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누군가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24장로, 감격에 찬 24장로나 모든 생물들이, 생명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 풍암 전원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팔을 지어요. 사람을 구별해서 만납니다. 조금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놀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놀게 하고 무시하고, 뭔가 헌금깨나 하면 자기는 뭔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느끼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고, 헌금을 못한 사람들은 어깨에 힘도 없이 그냥 저 구석에서 그냥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냥 왔다가 가는,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을 피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동일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만 가지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큰 자, 작은 자, 이건 누가 기준을 세운 거예요? 사람이 기준 세운 거예요.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런 영상이 보이더라고요. 아빠, 우리 집 몇 평이야? 33평. 아빠가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누구는 40평이라는데 그러면 40평이 더 비싸겠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이 질문합니다. 아빠에게. 아빠, 우리 차가 뭐야? 소나타. 내 친구는 BMW 탄다는데 그럼 그 친구는 잘 살겠네? 그러면서 아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들아, 아빠에게는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였냐면, 아빠 돈 많아?
우리 부자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 나는 이 세상에서 엄청난 부자야. 세상 어떤 사람도 나를 따라올 수 없고 나는 그만큼 큰 부자거든.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장 값진 보물인 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아빠 그럼 나도 부자네?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빠가 우리 아빠잖아. 그렇게 하면서 그 영상이 끝이 났어요. 얼마나 훈훈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다, 적다, 크다, 작다는 우리가 그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잠깐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집이 몇 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얼마 있고 어떤 차를 타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사느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느냐, 내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큰 자요 작은 자요 불쌍한 자와 불쌍하지 않는 자로 나눠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는 판가르지 마세요. 절대로 누구를 판단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얼마나 겸손하게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높여주고, 나는 낮아질지언정 성도를 높여주고 교회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느냐, 이 사람이 진정 믿음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어떤 모습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멋져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잘나 보이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못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 그 믿음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섬겨가고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광주 땅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찬송은 6절 8절입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은 찬송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개울가에 가보셨어요? 헐몬산만 가도 작은 폭포가 흐릅니다. 절절절절 물이 흘러요. 그럴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건너편에 있어요. 더 잘 들릴까요? 더 안 들릴까요? 더 안 들립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들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 허다한 무리, 사람들이 많아요. 기아 경기장에 가서 응원하는 소리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해도 말소리 잘 안 들려요. 많은 물소리가 흐르는 그 시냇물가에서 말을 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큰 우레소리, 번개가 쾅쾅쾅쾅 그렇게 천둥번개가 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아무 소리 안 들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큰 소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 여러분 아세요? 천국과 지옥이 잘 못 느껴질 때 여러분,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혹 여러분이 살짝 냄비에 데웠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을 딱 데웠어요. 그럼 냄새가 나요. 아주 향기롭습니다. 고기 타는 냄새가 나잖아요. 네, 그런데요, 이 고기 타는 냄새를 맡은 순간 내 손은 애려 찬물에 수돗물 털어 담그고요, 어떻게 해도 그 애린 것이 회복이 안 돼요. 자고 있으면 쑥쑥쑥쑥 애려가지고 막 너무 힘이 들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고통, 작은 상처고 작은 아픔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옥은 용광로 같은 그 끓는 풀무불 같은 곳에서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목욕탕에 50도만 넘으면 뜨거워, 그래서 못 들어가요. 여러분은 그 시원해 그러겠죠. 왜? 피부가 많이 닳아서 그 아이들보다는 좀 그 따뜻한 것을 많이 못 느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피부가 연해서 너무 뜨거우니까 못 들어가고 화상도 입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아이고 시원해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뜨거우면 70도 80도만 되면 어떻게 해요? 뜨거워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살이 데워 화상을 입어요. 근데 그런 고통이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구더기가 어디에 생겨요? 구더기가 썩은 것에 구더기가 생겨요. 이렇게 여러분, 생살에는 구더기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상한 것에, 썩은 것에 생겨요. 그런데 한번 우리의 몸에 만약에 구더기가 들끓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옥불에 떨어질, 지옥의 고통 속에 있을 나를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신 이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뭐냐?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의 자격을 갖춘 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입고 있는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육체는 더럽고 추악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본질로 인해서 우리는 시간만 나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바닥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는 다 감춰주시고 숨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깨끗하게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단 한 번의 완전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요.
그 흘리신 피가 신랑의 지참금이 되게 하셨어요. 신부가 피를 흘렸어요? 아니에요. 신랑에게 흘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죄 제사이지요. 계속해서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독생자 예수를 죽여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찬송과 감사, 기쁨 늘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감사송이 있죠. 우리가 추수감사 때는 감사송.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언제나 감사, 감사, 감사. 힘이 들어도 감사, 돈이 없어도 감사, 몸이 아파도 감사, 뭐가 잘 안 돼도 감사.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충만한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계속 불평하다 보면 하나님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했던 것처럼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옳은 성도들의 행실, 그것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실,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일,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 사함을 받아야만이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귀한 자리에 초대받은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여러분, 대통령의 만찬에 초대받았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기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한다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요 감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천상에 울려 퍼지는 승리의 찬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참고 인내함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놀라우신 사랑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그래서 오직 어린 양의 신부로 바르게 서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